안녕하세요. 보통 사람의 영적 기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근래 들어 이 채널에서 명상의 목적, 임사, 체험 등을 다루면서 윤회설에 대한 얘기를 꽤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윤회 쌈싸라 하면 자동적으로 힌두교, 불교, 무속신앙 등을 연상하게 되죠. 동양 종교와 서양 종교 간의 근본적으로 다른 점으로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 약 500여 년 교회 초창기에는 윤회설이 많은 초기 신학자들 간에 연구되며 토론되었고 초기 신자들에게 가르쳐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은 이 놀라운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 윤회설이 있었다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한 예를 들어보죠.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나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 엘리야가 예수님의 사촌이자 메시아인 예수가 오심을 알린 세례자 요한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윤회요. 물론 이 대목의 배경은 구약 성서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인데 보라, 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구절이 말하는 엘리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물론 기독교 목회자들에게 물어보면 당장 그거요. 예수 제자들이 잘못 이해한 거죠.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세례 요한 자신이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잖아요. 라고 설명해 줄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은 나는 세례자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라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라고 대답하였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변 교회나 성당에서는 이런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에게 내려온 성경이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며 초기 교회가 정통 교리로 지정한 내용과 다른 주장과 문헌들을 이단으로 공식 지정하여 파괴하고 성경에서 제거했는지는 잘 설명해 주질 않지요. 더구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대 복음들 중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소위 시놉틱 고스펠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크게 대동소이하여서인 반면 앞에 설명의 근거로 인용하는 요한복음은 그 내용을 볼 때 상당히 방향도 다르고 디테일도 달라서 시놉틱 고스펠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잘 안 해주시지요. 도리어 한국말 성경들 중에는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을 번역해 놓기를 너희들에게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이라고 슬쩍 다르게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다른 개역한 거 새번역 본들을 보면 원래대로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또는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군가 엘리야를 윤회시켜 다시 내려보내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라고 꽤나 비켜 지나가고 싶었던 것 같으네요. 제가 모든 영문본을 하나도 안 빼고 다 확인해 본 것은 당연히 못 되겠으나 제가 본 영문본들에서는 I will send a prophet like Elijah 라는 표현은 없던데요. 그냥 I will send prophet Elijah 같이 그냥 그 사람 보내겠다 라고 직언되어 있던데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 배심원 재판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 보통 사람의 영적 기행 채널에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주어지는 증빙 자료들을 재판장의 배심원처럼 평가해 보자고 했죠. 그렇게 합리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이런 목회자님들의 설명은 사실 우리 배심원들에게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우리 배심원들을 너무 얕잡아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초창기 교회 시절에는 기독교 서클 내에서 윤회에 대하여 어떤 얘기가 오갔고 어쩌다가 윤회설이 기독교의 가르침에서 그리고 모든 문헌에서 사라졌는지를 한번 살펴보십니다. 종교학자, 역사학자들은 윤회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중동 지역에서도 많이 신약자들 간에 연구되고 토론되던 개념이라고 합니다. 특히 앞으로 관련 비디오를 좀 올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들어본 노스티시즘, 그노시스파에서는 윤회설이 그 교리의 일부였다고 하네요. 참고로 그노시스파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의 교회로 조직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노시스교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 하네요. 여하튼 그러던 중 예수가 오시자 그노시스파 일부는 그를 인류 구원을 위해 내려오신 우주 삼라만상의 신성한 실체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예수의 가르침을 원래 그노시스 가르침과 연계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노시스교가 뭘 가르치는 것인지 아주 간단하게 잠깐만 짚고 넘어가십니다.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예수교의 윤회설을 살펴보는데 꼭 필요한 것 같아서요. 첫째, 3차원적 물리적 세상을 창조한 데미얼즈라는 신이 있는데 성품이 난폭하고 폭력적이며 우리 인간을 자기가 창조한 3차원 물리적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를 원한답니다. 어찌 보면 이 성격 묘사가 구약 성서의 난폭한 여호와와도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여하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둘째, 데미얼즈와 3차원 물질 세계를 넘어서 즉 욕망, 투기, 시기 등 인간의 집착을 초월하여 셋째, 윤회라는 현실 또한 뛰어넘어서 넷째, 진실한 수프림 비잉에게로 우주 삼라만상의 신성한 현실 실체에 다가가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욕망, 투기, 시기 등으로 얼룩진 데미얼지 3차원 물질세계 이거 힌두교 불교의 마야 사상 집착으로 얼룩진 실존 실체가 아닌 허상이라는 개념과 혹시 비슷한 걸까요? 그리고 진실한 수프림 빙 우주 삼라만상의 신성한 실체 혹시 힌두교에서 말하는 브라만과 비슷한 거 글쎄요. 그리고 예수는 인류를 진실한 수프림 빙으로 이끌기 위하여 그 수프림 빙이 팔을 뻗어 인간의 몸을 빌려서 직접 3차원 물리적 세계로 내려오신 분. All I can say is wow. 그노시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따로 올릴 비디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좀 알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러던 중 예수님이 왔다 가시고 초창기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인간 선지자냐? 아니면 신이냐? 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확히 뭐냐? 등등으로 거대한 경론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신약성서 27개 책들 중에서 최소 13개를 쓴 그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십자가형 이후 약 30년을 더 산 사람이며 우리가 아는 기독교 교리의 거의 모두를 최초로 정리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이레네우스 오브 리옹, 이레네오 1300년에서 2002년까지 살다 간 지금 불란서 남부 리옹 지역의 주교이자 신학자였었죠. 그리고 어거스틴 오브 히포, 아우구스티누스 354년에서 430년까지 살다 간 지금의 알제리아 지역의 주교이자 신학자죠. 등 소위 이런 오르토독스 그룹 정통파는 윤회 또는 업보 같은 사상들은 이단이다. 삶은 한 번 사는 것이고
그 한 번 생을 통하여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갈라지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서 죽지도 않고 의식도 잃지 않은 채 영원히 끓는 기름에 튀겨진다라고 못을 박았죠.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윤회업보라는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교리가 좀 흔들려 버리잖아요. 반면 바실리데스 오브 알렉산드리아, 바실리데스 117년에서 138년경까지 지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주교이자 신학자로 활동했었고, 그리고 오리겐 오브 알렉산드리아, 오리게네스 185년에서 254년까지 살고 간 역시 지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주교이자 신학자였었던 이런 이들이 초창기 기독교 교회 내에서 같이 예수를 믿는 신학자로서 윤회설을 주장했었던 것입니다. 그노시스파의 다른 가르침도 합해서요. 물론 이렇듯 다른 종파들 간에 격렬한 신학적 경론이 오갔고 당연히 교인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교회 내에서 세력을 펼쳐나가기 위한 경쟁 또한 병행해서이죠. 그러던 중 드디어 서기 553년 Second Council of Constantinople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그노시스파가 완파합니다. 윤회설, 업보설에 관련된 모든 가르침과 문헌들을 소위 스티그마타 또는 아나테마로 선포하고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지정하여서 내쫓는 거죠. 그 후 수십 수백 년 동안 관련 서적들을 파괴하고 성경 속에 잔재해 있던 윤회에 관련된 듯한 문구들을 모두 제거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교황이었던 비질리우스 교황은 윤회 사상을 제거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세력 싸움에서 밀려서 정통파들의 주장에 결국 굴복을 했다네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성경은 소위 canonize, 정통 교리로 공표되어서 우리에게 내려온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들여다본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은요. 왜 엘리야가 환생했다는 문구를 깨끗이 제거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못했을까요?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구약 성서에서 야훼가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야가 다시 오지 않으면 메시아도 올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 이 문구를 삭제할 수가 없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종교학자, 역사학자들은 이 거대한 초기 교회의 경론에서 정통파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주장이 윤회를 통해서 여러 번 산다라는 주장보다 교회가 성금 기부금 등을 받아들이는데 그리고 정치적으로 힘을 쌓는데 훨씬 더 유효했었다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겁을 주니까는요. 거기서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당시 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윤회설을 매우 싫어했다고 하는데 그의 개인적인 이유가 이랬다고 합니다. 그의 노예들이 자꾸만 자살을 해나갔다고 합니다. 윤회설을 믿고요. 노예로 사는 이 생에서 탈출을 꾀한 것이죠. 참 슬픈 얘기면서 윤회설이 왜 별로 유효하지 않았었는지가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초창기 기독교에서의 윤회설에 대하여는 게르스 맥그레거라는 신학자가 쓴 Reincarnation in Christianity, 기독교의 윤회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맥그레거 박사는 영국 사람으로서 신학대학을 마치고 변호사가 먼저 되었다가 그 후 옥스퍼드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1960년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USC 신학대학원 학장을 지낸 학자입니다. 얄팍하게 선정적으로 쓴 책이 아니고 학계에서도 기념비적으로 인정받는 책이라고 하니 관심 있고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실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기독교 내의 윤회설은 1500여 년을 거치면서 철저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요. 그러다가 1945년 이집트의 남부 나그하마디라는 곳에서 2000년 된 책들이 발견되어 세상에 나옵니다. 이 지역으로 퍼졌던 초창기 크리스찬들이 남긴 책들인데 너무 먼 곳이라 초대교회가 미처 찾아서 파괴하지 못한 문헌들이지요. 이 발견을 계기로
서양 세계의 종교학자, 신학자, 역사학자들 간의 예수님 시절의 그노시스 가르침, 특히 초기 기독교 내에서의 윤회론에 대한 역사가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합니다. 역사는 승자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라 하던가요? 교리나 신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생각하다 보면 전 비디오에서 생각해 본 것처럼 예수님이 인도에 가셔서 유학하시고 수행하셨다는 게 뭐 말 되네 라는 생각도 드는 건 혹시 저뿐인가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